아멘.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턴가 꽃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뜰하게 꽃이를 심었습니다. 세상 가득 향기로 덮고 싶기에 이제는 꽃을 꺾어 선물하지 않으렵니다. 그보다 꽃씨를 나누어 주고 그 마음에 뿌려주기로 했습니다. 더딜지라도 코끝에 물씬 풍기는 향기 없을지라도 한아름 안겨주는 화사함 덜할지라도 오늘 또 꽃씨를 뿌립니다. 마음의 밭을 일구어 열심히 꽃씨를 뿌립니다. 그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향내 가득하고 이 세상 꽃들로 가득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이 꽃씨들을 천국에 가져가렵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꽃씨를 뿌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꽃이, 기도의 꽃이, 봉사의 꽃이, 땀 흘리는 수고의 모든 것들을 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뿌리는 꽃이가 사막에 떨어져 때로는 아픔의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희망의 꽃으로 사랑의 꽃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뿌리는 꽃이가 어떤 날은 먹구름이 낀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부활의 아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꽃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꽃씨 속에 품고 있는 십자가 생명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촌에 이렇게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져서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들어서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이 붙어서 폭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동을 국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중동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빌려오면 국가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중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립니다. 중동 지역은 국가 개념보다도 부족 개념이 강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이해하려면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라보다 더 핵심적인 부족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족속,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7장 1절로부터도 보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라고 하는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세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다.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7 족속을 기록하는 것은 이 족속들이 대표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족속들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가나안의 문화로, 가치로 습관화되어서 형성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늘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따라해 볼까요? 들이시고. 여러분, 들이시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시면서 여러분, 철옹성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가나안 문화가 있는 그곳에,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이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할 때에 2절을 한번 보세요.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거하는 작업,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 땅의 세속적 가치를 없애고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멸하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군하면서 각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진멸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전쟁의 연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가치, 우상적 존재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삭제하고 제거해야 될 애굽의 가치와 세 속의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문화의 토대 속에 인생이 굴려가고 삶의 패턴이 움직여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채 이 땅의 가치와 문화의 매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연속선상에서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그것을 체크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5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라. 이 진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특히 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살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살려주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라합 아닙니까? 라합.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이요 구원받았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포용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작업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언약과 약속과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을 너희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악을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하나는요, 많습니다만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입니다.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에 단순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담겨 있는 모습 아닙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단순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면서도 우직하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늘 핑계만 대는 사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머리는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반응은요, 어떻게 순종하지? 이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기 합리화의 상황하에 맡겨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순종이 없는 생활은 그 예배의 가치를 허무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진정성 있는 예배는요, 예배 이후에 생활에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때에 단순한 순종의 생활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사람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자.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기 너는, 이 너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7절에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여기 성민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백성,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간절한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 하나 들어주실래요? 그 뭡니까? 임신을 한 아기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의논해서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신앙으로 한번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6장 7장 6절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서 제가 이름을 성민이 어떻습니까?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씨가 박씨니까 박성민, 부르기도 참 좋잖아요. 박성민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신방을 갔는데 그 애가 자라서 크더라고요.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적어도 한 아이를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 집사님이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묻어나 있구나. 지금도 제가 생각나면요, 그 성민이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가 말한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민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향기로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신앙인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불신자들에게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꽃이라고 하는 시를 읊어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복음의 꽃이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가슴에 피어나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매개체 역할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주님이 오신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떨어지는 추풍낙엽 같았고 멸망의 자리에 있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뒤에 8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맹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들을 견인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성화되게 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믿음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잘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에 잘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시고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우직하게 그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 행하기에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민답게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직하게 순종합시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